지난주 제가 저녁마다 운동하고 있는 지인 중에 한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수원 호스피스 병원에서 몇 개월 지낸 후 숨을 거두신, 병원에 이제 입원하기 전에 교회도 다니지 않았는데 수원 기독 호스피스죠, 사실 기독 호스피스 병원에 입원하셔서 그분들의 극진한 사랑을 받고 또 세례도 받고 그리고 이제 세상을 떠나게 된, 장례를 다 치르고 나서야 저를 만나서 그간 이야기를 저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목사라는 것을 알고 있기에 혹시 목사님 저희 어머님 천국에 가셨을까요? 이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을까요? 누가 천국 가는지 안 가는지 제가 제 영역 밖입니다. 그래서 저는 장담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그곳에서 몇 개월 있는 동안 복음도 들었고 또 복음에 반응해서 세례도 받았으니까 가능성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답변을 해드렸어요. 그랬더니 좀 기분이 좋으신지 어머님이 세례를 받는 그 장면을, 동영상을 이제 찍은 장면을 저에게 보여주면서 어머님에 대한 그 애틋한 마음을 저에게 전달해 주었습니다. 여러 형제들이 있지만 특별히 어머님에 대한 그 사랑을 가지고 계시더라고. 그러면서 자기가 막둥이라 누구보다도 어머님의 사랑을 가장 많이 받았다는 것이죠. 사랑이 위대한 것은, 사랑은 당시에는 혹시 몰라줘도 언젠가는 그 사랑이 자신에게 베푼 사람에게 돌아온다는 것 아닙니까? 분명 사람마다 사랑이라고 하는 느낌은 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사랑이라고 안 느끼는데 어떤 사람은 그것을 사랑이라고 느낄 수 있거든요. 부모가 자녀를 키우다 보면 그 부모의 마음이 여러 가지 잔소리로 표현되지 않겠습니까? 잔소리를 많이 해도 사랑으로 나중에라도 느끼기도 하고, 때로는 잔소리를 하나도 안 해도 또 그걸 또 사랑이라고 느껴요. 그래서 그 사랑하는 마음, 사랑의 표현은 다 다를지라도 사랑하는 마음은 전달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구나 사랑을 주신 분이 이 세상을 떠날지라도 사랑은 사라지지 않고 여전히 그 사랑의 보답이 남아 있는 것을 보게 되죠.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을 많이 받았던, 그리고 그 누구보다 예수님을 사랑했던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그는 한때 귀신이 7, 한 마리, 말이라고 하면 좀 어떤지 모르지만 하나도 아니 7개의 귀신이 휩싸여서, 그러니 그 삶이 얼마나 황폐했겠어요. 귀신 하나가 있어도 그 삶에 조절이 안 되고 어지럽고 혼란스럽고
제정신을 차릴 수 없는데 그 귀신이 7마리가 들어왔어요. 그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아가는 것이 행복이라는 이 복과는 거리가 너무나 먼 불행과 고통의 삶을 살았던 여인. 하지만 어느 날 예수님이 자신에게 자신을 괴롭혔던 귀신을 내어 쫓아주셨고 또 이로 인해서 그분을 믿게 된 그 여인. 그가 누굽니까? 막달라 마리아입니다. 이 막달라라고 하는 그 마을에 살고 있는 마리아죠. 그래서 사람들은 그녀를 막달라 마리아라고 부릅니다. 그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가까이 계셨고 또 무덤에 장례를 치를 때에도 그것을 지켜보았고 그리고 안식일이 지난 그 새벽 미명의 시간에 향품을 준비해서 무덤을 찾은 여인도 이 막달라 마리아였습니다. 그녀가 처음 무덤을 찾았을 때 그 무덤은 비어 있었고요. 그러니 얼마나 그가 놀랬고 당황스럽겠습니까? 그녀는 빈 무덤을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그 소식을 알렸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베드로와 그리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제자라고 소개하는 요한이 무덤문을 찾아왔고 또 무덤 안에 비어있는 무덤 안에 있는 것들을 지켜보고 그리고 집으로 그냥 돌아가 버렸죠.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의 빈 무덤을 소개했던 이 막달라 마리아는 제자들의 뒤를 쫓아서 무덤에 다시 왔습니다. 아마 이 여인이 무덤에 도착했을 때는 이미 두 제자는 무덤을 떠난 후였을 것입니다. 그녀는 왜 무덤을 다시 찾아왔을까요? 제자들에게 알리면 그 다음에는 제자들이 알아서 할 일 아닌가요? 분명 막달라 마리아도 예수님을 따라다녔긴 했지만 예수님과 가깝게 지냈던 자들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혹시 예수님에게 무슨 문제가 있으면 막달라 마리아가 약간은 감당할 수 있겠지만 그래도 그 위치에 있었던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이야기했고 그러면서 제자들이 알아서 처리해야 할 일, 그러면 자신의 역할을 다 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마리아가 다시 무덤을 찾은 것이죠. 아무도 없는 빈 무덤, 홀로 남겨진 막달라 마리아. 그녀가 무덤을 다시 찾은 이유, 그녀는 어떻게든 예수님을 찾으려고 했습니다. 빈 무덤을 보고 돌아가 버린 제자들과는 달리 분명 연약한 여인이지만 자기가 할 수 있는 일을 하고 싶었어요. 그리고 빈 무덤 안을 들어가 보게 됩니다. 그랬더니 그 빈 무덤 안에 두 명의 사람이 있었던 거예요. 흰 옷을 입은, 하나는 예수님의 머리 곁에, 또 하나는 발 근처에 두 사람이 있었어요. 그리고 그들에게 묻죠. 뭘 묻습니까? 13절을 함께 볼까요? 13절. 시작. 천사들이 이르되 여자여 어찌하여 우느냐.
이르되 사람들이 내 주님을 옮겨다가 어디에 두었는지 내가 알지 못함이니이다. 막달라 마리아는 이 천사의 말을 들어보면 빈 무덤을 다시 찾아와서 도대체 예수님의 그 시체를 누가 가져갔는지 알지 못해서 울고 있는, 그에게 가장 관심 있는 것은 예수님이었죠. 사실은 제자들도 나몰라 해서 집으로 가버린 그 상태에서 막달라 마리아에게 가장 관심 있고 중요하신 분은 예수님. 그분이 죽으셨지만 그분의 시신이라도 어떻게 찾아내서 이 무덤에 다시 그죠? 안치해야 하는.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 안에서 사람들과 잠시 대화를 나눌 때에 밖에 누군가가 있는 것을 그가 느꼈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무덤 주위를 지키는 동산직이라고 그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그에게도 똑같이 묻게 되죠. 자, 무덤 안에서 있었던 두 사람은 천사였습니다. 그리고 동산직이라고 알았던 바깥에 있는 그분은 바로 부활하신 예수님이셨어요. 이 막달라 마리아가 이 동산직이라고 여겼던 이 사람에게도 똑같이 묻게 되죠. 무엇을 물었습니까? 15절을 한번 더 봅시다. 15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어찌하여 울며 누구를 찾느냐 하시니 마리아는 그가 동산직인 줄 알고 이르되 주여 당신이 옮겼거든 어디 두었는지 내게 이르소서 그리하면 내가 가져가리이다. 마리아는 영광스러운 예수님의 그 부활하신 모습을 알아보지 못했어요. 그분의 목소리를 듣고도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녀가 예수님을 알아보게 된 것은 예수님이 그녀의 이름을 부를 때였어요. 마리아야. 실제 예수님은 그 아람어를 사용하셨는데 아람어로 마리아는 미리암이라는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 마리아에게 미리암이라고 부른 것이죠. 그제서야 이 마리아는 예수님을 알아봐요. 자신을 늘 불렀던 그 익숙한 목소리, 억양이죠. 누구도 흉내낼 수 없는, 늘 자신을 사랑했던 그 목소리, 자신의 이름이었어요. 예수님이 부활하신 후 처음으로 사람에게 자신을 나타내고 또한 그분을 알게 된 순간, 첫 장면입니다. 왜 예수님은 이 막달라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에게 자신을 알리셨을까? 첫 번째 보는 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더군다나 부활하신 예수님. 죽음을 정복하고 무덤을 깨트리고 나오셨던 그 주님이 과연 누구에게 제일 먼저 나타날 것인가가 굉장히 얼마나 중요합니까? 왜 예수님은 그의 제자들이 아니라 막달라 마리아에게 자신을 나타내셨을까? 지금 제자들은 뭐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잡혀갈 때에 그들은 자신들에게 해가 될까 봐 다 두려워서 예수님의 곁을 떠나지 않았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것을 직접 본 제자도 있고 또 그 소식을 아마 다 들었을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은 생각하기를 우리가 모셨던 그 예수님이 저렇게 죽으셨다면 우리도 저들이 가만히 두지는 않을 것이다. 그래서 집의 문을 꼭 잠그고 나가지도 못하고 두려움에 떨고 있는, 숨어 지내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짱 하고 나타나면 그들이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습니까? 두려워했던 마음들이 한순간에 사라지지 않을까요? 분명 이런 정황을 봐도 예수님이 가장 먼저 나타나야 할 것이 누구입니까? 제자들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제자들을 선택한 게 아니에요. 막달라 마리아를 선택하셨어요. 제자들을 제일 먼저 만나지 않았던 것은 아마 그들의 믿음이 자라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라고 생각이 돼요. 그렇다면 막달라 마리아에게 먼저 나타나신 것은 뭐 때문일까요? 그것은 예수님에 대한 사랑. 그것을 주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막달라 마리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예수님을 찾아봤던, 그리고 그 소식을 빈 무덤을 제자들에게 알리고 다시 무덤을 찾아와서 여전히 예수님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울고 있는 한 여인. 그게 뭐야? 주님에 대한 사랑 아닙니까? 주님에 대한 사랑. 3년 동안 함께 따라다녔던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두려움에 떨어서 문을 잠그고 집에 있거나 때로는 빈 무덤을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조치를 취하지 않고 그냥 집으로 돌아가 버렸던 제자들과 달리 막달라 마리아는 여전히 빈 무덤을 지키고 있고 그 속에서 주님에 대한 사랑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어느 날 불쑥 우리에게 나타나지 않습니다. 우리야 어느 순간에 꿈에서라도 주님이 나타나면 좋겠다라고 하지만 그런다고 해서 주님이 나타나나요? 그분을 향한 그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그분을 사모해야 하고 찾아야 하는 것이죠. 제가 아마 중학교 때 그때도 생각이 참 많았습니다. 특별히 그 하나님이 계신가라고 하는. 그래서 혼자 있을 때는 하나님이 계시다면 막 이런 이야기도 막 하늘을 향해서 이야기하고. 그래서 하나님이 계신가에 대한 고민과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또 하늘을 향하여 외치기도 해보고. 계시다면 나를 만나달라고 하는 그런 기간이 저에게 오랫동안 있었어요. 그리고 주님을 만난 때가 중학교 3학년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불쑥 갑자기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는 분이 아니에요. 내가 관심도 없는데, 내가 찾지도 않는데, 우리의 상황을 보고 저 사람에게 정말 하나님이 찾아갔으면 좋겠다. 우리가 이렇게 이해할 수 있지만 그렇다고 하나님이 찾아가지 않아요.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정말 제자들에게 쏙 나타났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우리의 생각이지만 그렇지 않아요. 정말 주님에 대한 관심을 갖는 사람, 주님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 그가 하나님이 선택하는 자예요. 하나님이 우선하는 사람. 잠언 8장 17절에는 중요한 구절을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나를 사랑하는 자가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자를 하나님이 만나주겠다는 거잖아요. 알아서 만나주고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정말 찾고자 하는 자에게 만났을 때 그가 가진 기쁨이 크지. 하나님도 관심이 없는데, 찾으려고 하는 마음도 아무 생각이 없는데 불쑥 태어난다고 해서 그게 뭐 기쁨이 되겠습니까? 귀찮은 일이라고 여기지 않을까요? 아니면 하나님이 나타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거죠. 구하는 자에게 주는 것처럼, 찾는 자에게 찾아지는 것처럼 하나님은 자신을 찾으려고 하는 사람을 만나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성경이 그 얘기하잖아요.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다. 우리가 왜 다음 세대라고 하는 우리 학생들을 위해서 왜 기도합니까? 우리가 기도한다고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만나주는 건 아니에요. 우리가 근데 왜 기도합니까? 그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전달이 돼서 하나님을 찾도록, 그들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부러지도록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할 때마다 그 다음 세대,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 그들의 마음속에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을 심어주십시오. 그리고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생기고 그 간절함이 더 커지면 커질수록 하나님이 그들의 진심을 아시고 그들을 만나주시는 거예요. 성경에 있는 여러 인물들 속에 우리는 이 잠언에 있는 이 말씀이 이게 그죠, 맞지 않는 그런 인물은 찾아볼 수 없습니다. 자, 하나님이 깜짝 만나게 해주신다. 혹시 이런 걸 생각할 때 누구를 생각하겠어요? 담에색에서 바울을 만났던 그 주님을 쉽게 생각할 수 있지만, 하지만 하나님은 깜짝 나타나신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6장에 보면 담에색에서 만나기 전에 자신의 마음이 어떻는지를 거기에 소개하고 있는데요. 그는 스데반의 사건을 오랫동안 기억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특별했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서 어떻게 웃을 수 있어요? 어떻게 죽어가고 그냥 죽는 것도 아니고 돌에 맞아 여러 사람이 돌을 던지며 그 돌을 맞으면서 온몸에 피투성이가 그 아픔을 겪으면서 어떻게 그 얼굴이 천사 얼굴이 될 수 있어요? 그 광경을 보고 어떻게 그것이
그의 마음속에 쉽게 잊혀지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걸 보고 잊혀질 수가 없는 거예요. 이건 가짜가 아닌 거야. 가짜면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그 죽음 앞에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깊은 고민에 빠진 거예요. 그 주님에 대한 그런 고민을 가지고 있을 때에 주님이 그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그가 주님이 정말 진짜인가 가짜인가 이 고민하고 관심을 가질 때에 주님이 그를 만나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깜짝으로 나타난 게 아니에요. 이미 바울의 마음속에 그 마음이 요동하고 있었던 것이죠. 사도행전 10장에는 로마의 백부장입니다. 이스라엘의 백부장으로 장교죠. 군대 장교로 그 이스라엘 그 사람들을 다스리고 있는 고넬료가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는 이탈리아 로마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에요. 그런데 그 고넬료를 누가요? 주님이 그를 만나는 장면이 소개되어 있어요. 왜 만납니까? 고넬료가 하나님을 찾았어요. 낯선 땅 이스라엘이라는 자기의 고국 땅인 이스라엘에서 파견되어 있는 동안 유대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을 고넬료는 어떻게 들었고 그리고 그 하나님을 찾았어요. 그는 매일 기도했다고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어려운 사람들을 구제하기도 했다고 했습니다. 이게 뭡니까?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그 고넬료를 만나 주시잖아요. 그래서 고넬료와 그의 가족과 친구들이 다 주님을 만나는 구원의 사건이 그 가정에 임했던 것이죠. 예수님은 제자이기 때문에 때로는 여자라서가 아니라 자신을 간절히 사모하는 자에게 주님은 만나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구절을 정말 잘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간절히 자신을 찾는 자를 만나주신다. 어느 순간에 나를 찾아오는 게 아니라 간절히 찾고자 하는 그 관심과 마음이 있는 자를 하나님이 보신다. 그냥 하나님이 알아서 해주겠지. 저는 그런 일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서 겪어본 일이 없어요. 제가 신앙생활 아까 중3 때 주님을 만나고 나서 얼마나 오랫동안 했겠습니까? 알아서 해준다? 그런 것이 거의 없어요. 혹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그거 버리셔야 합니다. 그건 성경어가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합니까? 구하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구하라. 하나님은 알아서 준다 왜 이런 얘기 안 하실까? 그런 얘기 안 하신다는 거예요. 구하라. 찾아라. 왜 안 찾느냐? 그 다음에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하나님이 열게 해주시겠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왜 우리는 구하지 않고 왜 우리는 찾지 않고 왜 문을 두드리지 못하고 있습니까? 알아서 해주겠지. 너무 방심한 거 아니에요? 너무 우리의 삶에 대해서 너무 가볍게 여기지 않습니까?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셔야죠. 말로만 행복한 삶을 살고 싶습니다. 그럼 뭐 할 거냐고요? 행복이 찾아오냐고. 하늘의 기쁨을 누리는 삶을 살고 있습니다. 말로만 그런다고 되나요?
구애하죠.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 구애하죠. 그래야 하나님도 그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것이지. 구하지 않고 얻으려고 하고 찾지 않으면서도 뭔가 취하려고 하고 두드리지도 않으면서 문이 활짝 열렸으면 좋겠다. 이건 신앙이 아닙니다. 이건 신앙 아니에요. 바라옵기는 저를 위해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간절한 마음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고 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분명하게 나타나는 그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이 자신의 이름을 그러자 그의 눈이 떠졌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해봐도 예수님이 어떻게 변하셨을까? 곳에 성형수술을 하셨나? 우리는 성형수술을 안 해도 잘 몰라볼 수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만큼 부활하신 그 모습이 이게 좀 영광스럽고 뭔가 좀 이렇게 달랐던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막달라 마리아도 알아보지 못했던 것이죠. 자신의 이름을 부를 때 그제서야 그의 눈이 떠지고 예수님인 것을 발견을 하게 됩니다. 자, 그토록 사랑하고 그토록 찾으려고 했던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자, 얼마나 반갑겠습니까? 죽은 줄만 알았던 예수님이 살아계셔서 얼마나 기뻐했겠습니까? 그녀는 예수님이 살아있는 것을 보고 예수님을 껴안고 싶었어요. 예수님도 이런 막달라의 마음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죠. 그래서 막달라 마리아가 너무나 사랑스러운 예수님을 이렇게 껴안으려고 했을 때 예수님이 어떻게 반응하신지 아십니까? 오늘 본문 17절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를 붙들지 마라.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아니하였노라. 너는 내 형제들에게 가서 이르되 내가 내 아버지 곧 너희 아버지 내 하나님 곧 너희 하나님께 올라간다 하라. 나를 붙들지 말라. 너무 반가워서 예수님을 껴안으려고 했던 그 마리아의 행동에 대해서 예수님은 너무 좀 냉정하게 반응한 게 아닌가요? 나를 만지지 말라는 것이죠. 왜 그렇게 이해하게 했는지는 우리가 17절 내가 아직 아버지께로 올라가지 못했다. 이건 참 어려운 구절입니다. 이게 쉬운 해석이 아니에요. 부활하신 예수님의 몸이 우리처럼 아버지께로 올라가는 게 시간이 걸리는 것도 아니고 그런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왜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으니까 나를 만지지 말라 이렇게 얘기를 했을까? 대체적으로 학자들은 이렇게 이것을 해석을 하는데요. 예수님은 왜 마리아에게 그 이야기를 하냐면 그 옛날 예수님, 그러니까 죽기 전에, 부활하기 전에 예수님이죠. 그때처럼 나를 대하지 말라. 혹 죽었다가 살아났을지라도 단지 죽었다가 살아난 그 모습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 말은 예수님이 육체로 계실 때의 그 모습과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모습이 그 차원이 다른 거라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가 딱 봤을 때도 못 알아봤을 정도로. 이제는 어떻게 보면 놀라운 세상이 펼쳐졌다.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 이렇게 말을 할 정도로. 자,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있을 때 어떤 이야기를 하셨냐면 내가 하늘에 올라가야만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다.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근데 아직 아버지께 올라가지 않았다는 게 뭡니까? 정식으로 이렇게 올라가야만, 그래야만 성령님을 보내줄 수 있다는 얘기죠. 아직 성령님이 이 땅에 오시지 않는, 아직 새로운 시대가 시작되지 않았다는 것이죠.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 믿는 자들에게 임하시는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세상이 열리는데,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호칭도 아까 우리가 이제 아버지라는 찬양을 부르잖아요. 처음부터 끝까지 아버지. 그래서 이게 이 세상의 아버지인가. 근데 이제 다행히 십자가라는 말이 나와서 이건 이 세상의 아버지가 아니구나. 그 아버지.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지는 않습니다. 우리야 뭐 기도할 때도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만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불러? 하지만 새로운 시대, 성령님께서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오시는 새 시대가 열리면 이제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이제는 달라지는 거예요.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그래서 오늘 17절에도 예수님이 이제 그 얘기도 하시죠. 내 아버지 곧 너희의 아버지.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처럼 너희들도 이제 성령님이 오시면 새로운 시대가 열리면 아버지라고 말할 수 있는, 진짜는 사실 아버지가 아니라 사실 아빠예요. 아빠. 예수님을 하나님을 아빠라고 불렀거든요.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았어요. 너무나 친근하게 불렀죠. 그만큼 그 하나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가장 가까이 계신 분으로 그런 관계가 시작된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은요, 다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는 정도 이야기가 아닙니다. 마리아는 그렇게만 생각을 한 거예요. 그냥 죽은 사람이 다시 살아났네? 예전에 예수님이네? 이제 예수님 반갑습니다.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예수님은. 그런 식으로 나를 생각하지 말라는 거야. 그 전에 누가 그런 경험을 했습니까? 나사로 아닙니까? 나사로는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어요. 살아났을 때 나사로의 모습은 뭡니까? 예전의 나사로랑 똑같아요. 달라진 게 없어요. 분명 죽음을 경험했기 때문에 이전보다 삶이 조금 달라질 수 있죠. 그죠? 좀 더 신중해졌을 것이고 좀 더 경건하게 살 수 있었을 거예요. 하지만 차원이 다른 변화는 나사로에게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니까 단지 우리는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다시 살아났구나, 그래서 옛날에 그 예수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주는 것은요, 차원이 다른, 이것을 통해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그래서 성령을 받은 사람들이 이제는 정말 새 사람이 되는,
이런 시대가 열렸다는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예수님을 믿고 성령님이 들어오게 되면 그 그리스도인을 뭐라고 불렀냐면 새로운 피조물로 불렀어요. 고린도후서 5장 17절에 보면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예 다른 사람이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면 그거는 사람이 달라졌다는 거예요. 아까 우리가 찬양에도 그런 게 있었잖아요. 우리가 불렀던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문 436장 불렀던 그 가사가 그거예요. 새 사람이 되었다. 이전에 그렇게 좋았던 거 이제는 싫어버렸어. 내가 변했어요. 새로운 사람이 되다 보니까 성령을 통해서 내가 변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기 이전과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우리는 달라져야 하는 것이죠.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성령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거예요. 바울은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어떻게 얘기하냐면 고린도후서 5장 16절, 아까 17절이고 이제 16절 앞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러므로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않느라. 이렇게 돼 있어요. 하물며 그리스도도 다시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리스도도 그렇게 보았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봐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아, 주님이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서 예전에 그 모습이구나. 이게 아닌 거예요. 이제는 육신을 따라 우리가 사람들을 바라봐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예수를 믿는 것은요, 하나의 종교를 갖는 게 아닙니다. 예수 안에 들어가는 것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예요.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것이에요. 분명 뭐가 달라졌을까요? 달라진 게 있을까요? 뭐가 달라졌어요? 겉모습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습니다. 겉모습은 달라진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면 뭐가 달라졌어요? 분명히 뭐가 달라지긴 했어요. 그죠? 뭐 달라지긴 했어요. 근데 겉모습은 아니에요. 뭐가 달라졌습니까? 달라진 것이 자아예요, 자아. 자기죠, 자기. 자기, 자아. 누가 내 말을 알아주지 못할 때 화딱지 나는 그게 뭡니까? 자아잖아요, 자기. 나 건드리지 마. 한 번만 때리기만 해봐, 내가 너. 확! 이런 이게 뭐예요? 자기 자아죠. 그 자아가 달라졌어요. 근데 종교 생활을 하는 사람은 교회는 다닐지 몰라도 자아는 달라지지 않습니다. 하지만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은 자아의 변화가 생겨요. 어떤 변화요? 자기밖에 몰랐던 사람이 이제는 예수님이 들어왔어요. 마음에.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이거예요. 오직 자기 자아밖에 없던 사람이 예수를 믿고 나서 생각이, 자아가 좀 바뀌었어요.
이제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만 그런 게 아니에요. 그것이 행동으로, 삶으로도 나타나기도 합니다. 분명 아직은 부분적이죠. 아직도 여전히 종종 자아가 튀어나오기도 합니다. 자아가 튀어나오기도 해요. 하지만 그것을 볼 때마다 어떻게 합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너무 죄송스러운 거예요. 그리고 회개해요. 그러니까 이게 바뀌었어요. 우리의 자아가 오직 나밖에 없는, 다른 것이 아무리 들어와도 들어갈 수 없는 그 초롱성과 같은 그렇게 단단한 우리 자아가 언제 깨졌느냐? 예수 믿으니까 이게 금이 가기 시작해서요. 예수님을 위하여 살고 싶은 마음이 막 간절해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삶으로 막 표현되기도 하고. 그런데 어느 순간 또 옛날 이렇게 그 자아가 다시 막 살아날 때가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제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이러면 안 되지, 이런 마음이 들고, 그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를 좀 용서해 주십시오, 나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하게 돼요. 왜? 옛 자아가 살아서 그거 막 이렇게 활개를 치니까. 그래서 다시 결심해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하여 살겠다. 다시 또 그 마음을 품고, 이 예배가 그런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그거예요. 그래서 뭘 결심합니까? 오직 주님을 위하여 살겠다는 그 마음으로 또 한 주를 시작하겠습니다, 이런 결심을 하는 거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잖아요. 이게 예수 믿는 것의 그 새로운 차원이 달라진, 교회만 다니는 종교적인 삶은요, 절대로 자아를 놓지 않습니다. 도리어 하나님 때문에 자아를 견고히 세워가요. 이게 무서운 겁니다. 종교 생활을 한다는 게 뭡니까? 교회 다닌다는 얘기고, 기도도 하고 찬송도 하고 예배도 드린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안에 누가 없어요? 성령이 없는 사람은 그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그 하나님을 찬송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어떻게 자신의 자아를 더 견고하게 세워요. 하나님을 이용하는 거예요. 토저 목사님은 이 사람들이 훨씬 나쁜 사람이다, 세상 사람보다,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자기를 속이려고 하는 사람을 가장 싫어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기만하는 거잖아요.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만의 변화가 아니에요. 그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날 엄청난 변화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부활을 첫 열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변화가 뭡니까?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관심이 없던 우리에게, 그리고 그 하나님을 감히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는, 어쩌면 때로는 이 세상의 아버지보다도 훨씬 더 가깝게 느껴지는 게 하나님이 되는, 누구요? 성령님 때문에. 성령님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하셨다고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는 것이 어색한 사람은 자기를 점검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나의 아버지라고 말할 때마다 큰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지 않는 사람도 자신을 점검할 필요가 있어요. 우리 안에 변화가 시작된 것이죠.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세상이 열린 거죠. 우리 안에 근본적인 변화가 시작된 거예요. 멀리 계신 그 하나님이 이제는 가장 가까이 정도가 아니라 나의 아버지가 되는 이 엄청난 관계가 시작됐고, 뿐만 아니라 나밖에 몰랐던 삶이 이제는 내 안에 그 자아가 깨어지며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자아의 분열이 시작되는 거예요.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 불가능합니다. 세상에서 죽고 깨어나도 그런 일은 없어요. 이 세상에 그 어떤 종교도 이와 같은 일은 없습니다. 도리어 종교 생활을 하면 할수록 자신의 자아를 견고하게 더 세워요. 하나님을 이용해서. 우리는 그런 종교 생활을 버려야 됩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신 이유가 큽니다. 자기만을 위해서 살면 뭐가 거기에 있겠습니까? 이 땅에 자기밖에 모르고 살다가 죽은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들의 입에서 그들의 마지막 그 임종의 마지막 말이 뭐겠습니까? 나처럼 살지 말라,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세상에는 대안이 없어요. 길이 없습니다. 우리 안에 성령님이 들어오셔야, 예수를 믿음으로 성령님이 들어오셔야만 내 안에 새로운 시대가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하여 살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하고, 기도할 때마다 그 마음이 표현되고,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이 우리를 살게 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것을 우리가 체험합니다. 이것이 주님의 부활이 우리에게 남겨진 가장 큰 귀한 복이에요. 주님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정도가 아니에요. 새로운 모습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늘에 계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정말 나의 아버지가 되신, 나의 아버지가 되신, 그리고 그렇게 모시고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